고린도전서 4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예. 영적으로 아주 혼미한 시대가 돼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참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경성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갈 때에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다 타락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 그죠? 창세기 6장 8절. 다 타락하고 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노아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노아 가족들을 노아가 다 믿음으로 잘 양육해가지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붙들면 은혜 속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준영이가 온다 그랬는데 또 안 오네요. 오는 층이에요? 오는 층이면 감사하죠. 예. 예, 우리 여기 4장에 보면은 4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참 겸손한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믿음이 대단하고 또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은 참 겸손하고 모든 일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은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통로에 불과하고 도구에 불과하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사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막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잖아요. 우리는 바울파, 뭐 아볼로파 이래가지고 이 바울파 사람들은 이 바울을 막 추앙하잖아요.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높이고, 그죠? 바울을 자랑하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 바울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막 자기를 지켜주고 높여줄 때에 그냥 막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높아지고 막 이렇게 그냥 뭐 우쭐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에 나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는 거예요. 맡은 자는 청직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대단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뭐 특별히 대단한 능력자가 아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꾼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그냥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너에게 전달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금 청지기로 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너무 이렇게 사역자들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나를 포함해서 바울 나를 포함해서 나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뭐 게바도 그렇고 너무 사역자들 이렇게 높이려고 하지 말고 떠받들려고 하지 말고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사람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기 일꾼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그 노예선 그 배 있잖아요. 노예선 배를 보면은 그 노예들이 배 밑창에 다 들어가잖아요. 밑창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노를 막 이렇게 칩니다. 그럼 이제 그 배가 이제 앞으로 쫙 가잖아요. 마치 그 노예선 밑에서 배를 짓는 그 노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꾼이라는 의미가. 그 자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그런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그 뜻을 위해서 그 밑에 내려가가지고 노젓는 그 노예와 같이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하다. 이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사도 바울이 겸손한지를 보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겸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 비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는 그 비결, 사도 바울이 끝까지 생애를 마치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비결, 그런 비결이 다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죠?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끝이 안 좋은 사람들. 그죠? 막 처음에는 막 화려한 믿음 생활을 하고 막 대단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조금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막 그러다 보니 이제 교만해가지고 우쭐하고 거기다가 뭐 은사 나타나고 능력 나타나고 그러면 막 더 우쭐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따르고 이제 돈이 따르고 막 사람에게 이게 주목을 받고 그러다 보면 더 목이 꼿꼿해져가지고 나중에는 그 교만하면 마귀가 딱 역사거든요. 교만하면. 그래가지고 말로가 비참하고 말로가 안 좋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겸손하지 못해서. 사람이 이게 겸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태생적으로. 사도 바울은 참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그냥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냥 일편단심. 어떠한 사람의 어떤 그 인정이나 뭐 물질의 유혹이나 명예의 유혹이나 이런 거에 전혀 연연하지 않고 일편단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평생을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기를 지금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지금 사도 바울 본인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청지기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이건 충성은 하나님께 충성이죠. 하나님께 충성. 뭐 사람에게 자꾸 막 높임받고 인정받고 막 그 사역자들이 맡은 사명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그분 앞에 충성하는 것이다. 그분 앞에 충성. 그분에 집중해서 그분의 뜻을 받들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것이 바로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충성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이제 신실함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충성이라는 뜻이 그 뜻이거든요.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칫 들으면은 막 열심히 일하는 거를 우리가 충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도 신실함,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다는 것은 꾸준하다는 거죠. 꾸준함,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꾸준한 걸 말하는 겁니다. 꾸준한 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받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그 마음의 중심, 마음의 자세, 그 신실하고 겸손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의 자세를 언제나 크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뭐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좀 없어도 됩니다. 능력이 뭐 물질의 능력, 뭐 건강의 능력, 뭐 세상적인 능력, 뭐 은사적으로 그런 능력, 그런 것 좀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능력을 보고 우리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가 얼마나 겸손한지, 그가 얼마나 신실한지, 그가 얼마나 충성된지. 충성이라는 건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거거든요. 충성, 처음과 끝이 똑같은 것인데 그런 그 신실함을 보십니다. 신실함.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이제 성도들이 믿음생활을 하다 보면은 막 능력을 받아서 내가 뭐 세상적인 능력을 얻든지 막 물질을 얻든지 뭐 그냥 막 어떤 명예를 얻든지 뭐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얻든지 막 그런 화려한 것을 가지고 내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지, 막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또 믿음 생활할 때도 막 외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라든지 막 표적이라든지 어떠한 막 신기한 체험이라든지 막 이런 거가 있어야 하나님 막 기뻐하실 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변함없는 그 믿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붙들고 순종해 나가는 그 믿음, 그거를 하나님 보십니다. 왜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냐면은 능력은 하나님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능력자잖아요. 그러니까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통로. 우리가 신실한 마음, 겸손한 마음, 신실하고 겸손한 마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생활을 겸손하게,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제 3절 말씀 보면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자기의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간접적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참 이것도 지혜죠. 직접적으로 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 왜 이렇게 자랑만 하고 왜 이렇게 사람 판단하고 왜 이렇게 분파를 만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믿음 생활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냐고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삶을 고백하면서 지금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쿵저렇고 하는 말이 사도 바울 귀에는 그냥 막 한 귀로 왔다니 한 귀로 흘러가는 정도지, 누가 뭐 칭찬한다 그래서 그냥 마음이 붕 뜨고 누가 뭐 좀 책망한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싹 가라앉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매우 작은 일. 누가 뭐 칭찬하면 칭찬하나 보다 이런 것이고, 누가 뭐 비난하면 비난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비워진 거죠. 자기가 비워진 거예요. 그리고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그 판단이 중요한 것이지, 뭐 사람들이 이러네 저러네 저렇군요 이런 거는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참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참 이게 비워진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인데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4절에 보면은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에는 좌지우지 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하루 일과를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오늘 하루 일과를 다 주님이 보시고 아시고 감찰하시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주님 깨닫게 하시고 또 발견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고 또 말씀 앞에서 비춰보고, 그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마음의 감동으로 어떠한 잘못된 부분들 또 삐뚤어진 그런 부분을 주올 때는 우리가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꾸 살펴보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은 이 사람의 말에 막 치우치고 사람의 말에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를 다 이제 쌓아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말도 듣고 저런 말도 듣고 내가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이렇게 하루를 보냈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떠한지를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발견할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혹이라도 잘못된 것 있으면 주님 알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 중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언제나 귀하게 여기는 것은 중심입니다. 중심.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또 정리시켜 주시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예.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네, 우리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예,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느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판단하는 게 참 위험한 건데 우리는 이 판단을 참 많이 하지요, 사실. 뭐 알면서도 하지만 또 모르면서도 판단합니다. 모르면서 하다 보면 막 그냥 판단이 되는 거예요. 판단 안 하는 것 같은데 판단하고 내가 그냥 재판장 노릇하고. 이 판단이 왜 위험한 죄냐면은 이 판단은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막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판단죄를 아주 크게 여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 판단죄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줬다 그러잖아요. 네가 남을 판단하느니, 네가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지을 것 같으면은 아예 네가 그 사람이 행한 죄를 네가 짓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상대를 막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아예 네가 상대방이 지은 그 잘못을 네가 범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이 판단죄라는 것이 그만큼 중한 죄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중한 죄. 네가 뭐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다르다 그래가지고 조금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잘한다 그래가지고 막 상대방을 막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는 큰 죄라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아예 그냥 네가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아예 잘못하고 아주 겸손한 게 낫겠다라는 거거든요. 준영이 어서 와요. 예. 자, 준영아 의자 바로 앉고 바로 앉아. 응? 바로 앉고. 준영이 일로 와. 목소리 앞에 앉아야지. 그렇지. 이거 준영이 자리 여기야. 너 자리. 아이고, 우리 준영이 얼마나 기다렸는데. 기다리다 안 와가지고 지금 시작한 거예요. 네, 우리 준영이가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하나님은 크게 여기고 있다.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나를 판단하지 말자, 그거죠. 나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자. 그 두 번째는 상대방도 판단하지 말자. 나를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책을 많이 하잖아요. 자책. 그냥 아유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아유 내가 이렇게 못생겼을까? 아유 왜 이렇게 내가 그냥 이렇게 뚱뚱할까? 나는 이렇게 공부를 못하고 이게 자책을 많이 하잖아요. 자책. 이 자책하는 것도 이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아유 내가 이렇게 못생겼을까? 준영이 그런 생각 가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을까? 그런 생각 가졌어요? 아니요. 그런 생각도 없고. 네. 그럼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평범하게 생겼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요. 다 아니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책하고, 아유, 나는 이렇게 못났지. 나는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왜 이렇게 나는 몸이 약하지. 이것도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를 막 자책하고 자기를 막 못 쓸 사람으로 막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큰 죄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아주 겸손해 보일 수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자기 주제를 아는 사람이구나. 자기가 머리 나쁘다는 것도 알고,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겸손이 아니고 거꾸로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사회에서 보면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새. 우리나라가 한 달에 그냥 자살하는 사람이 40명이 넘거든요. 40명. 하루에. 하루에, 그렇지, 하루에죠. 하루에 40명이 넘잖아요.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야, 그것도 참 희한해요. 저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 그냥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나라, 그런 데가 자살률이 높아야 되는데, 그죠? 우리는 막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잖아요. 그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막 혼자 막 자책하고, 막 자학하고, 나는 그냥 나쁜 사람이야. 나는 그냥 죽을 사람이야.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막 이러는 거야, 이러는 거. 그래가지고 막 이게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아주 교만이고,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첫째 날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다가 이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영이를 볼 때에 심히 좋았더라. 이 심히 좋았다라는 건 뭐냐면은 목사님을 봐야지. 심히 좋았다는 거냐면 심히 좋았다라는 것은 아주 심히 아름답구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물이 아주 아름답구나. 아주 멋있게 창조됐구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준영이를 딱 창조하고 이 땅에 보내시면서 야, 준영이가 심히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개를 들어봐요.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손을 이렇게 하고 나는 목사님 얼굴을 봐야지.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이다. 아멘. 눈을 보고 해야지. 눈을.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멋진 작품이다. 아멘.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한 작품이다. 아멘. 그 실제예요. 그걸 믿으세요. 이 세상에는 준영이 같은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준영이는 오직 하나. 이 땅에 오직 하나의 준영이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모두를 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아유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아유 나는 뭐 이것도 지금 막 못 고치고 내가 이런 습관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를 막 자학하고 막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주여 내 약한 모습이대로 주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오니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는 오늘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막 자책하고 자학하고 막. 그 일은 누가 하는 거냐면은 이 사람에게 자책하고 자학하게 하는 일은요. 그게 100%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가 마음속에 쑥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내 어두운 면만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좋은 면, 장점 이런 거는 눈을 싹 가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마귀 귀신이 싹 들어와가지고 내가 못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거, 나의 부족한 거, 내 부정적인 거 이런 것만 다 부각시켜가지고 막 자책하고 자책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마음속에 막 자책감이 들고 자학감이 들면은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자학하게 하고 자책하는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준영이 아멘. 아멘. 예. 근데 얼굴을 봐야지. 고개 들어봐. 이 미남 얼굴인데 마스크를 좀 내려봐. 더 내려봐. 미남이잖아. 미남인데. 눈을 들으세요. 눈 좀 봐야 되겠어, 준영이 눈. 그래, 그 상태로 다 이제 예배 드리는 거야, 그 상태로. 알았지? 네. 예. 자, 듣고 뭘 깨달았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냥 얼굴로 살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 그 다음에? 자살하지 말자. 자살하지 말자. 그래, 또?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아멘. 또? 없어요. 또 하나, 자신감을 가져야 돼, 기회지. 자신감을 가지자. 아멘. 네. 내가 유일한 작품이 하나님의, 이 세상에 준영이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작품이야. 그게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 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주여, 내가 지금은 부족한 것이 많고, 내가 지금은 약한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전능자시오니,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예. 고개가 또 내려갔네요. 자, 목사님 다 가르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두 번째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남을 얼마나 판단하는지 봐요. 막 남 욕하고, 남 비난하고, 남 헛들고, 그리고 또 막 남 욕하고 헛들고 그러면 또 사람 막 재밌어요. 그죠? 남 헐뜯고 남 비난하고 막 얼마나 우리 친구들도 보면은 막 남 헐뜯고 막 남 비웃을 때는 막 굉장히 유쾌하게 막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이게 아주 본성적으로 아주 안 좋은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가 자꾸 사람을 비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다른 사람을 막 자꾸 판단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자꾸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불화시키는 거예요. 불화.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이간질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막 친구들 간의 관계를 이간질 시키고 원수 관계를 만들고 막 담을 쌓고 벽을 쌓고 막 등 돌리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하는 그 아주 뭐랄까 마귀가 하는 아주 특기예요. 특기. 마귀가 하는. 그러나 이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불화가 생겨. 이간질이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도 갈라놓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라놓고. 친구와 친구와도 갈라놓고. 막 다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마귀의 이러한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들 그냥 모이면 막 이렇게 음식 먹으면서도 막 술 먹으면서도 남 비난하고 또 사람들 모이면 막 농담하면서도 다른 사람 비난하고 막 판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우리는 즐겁게 재밌게 남을 판단하지만은 마귀는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이간질시켜가지고 사람들 전부 등 돌리게 만들고 사람들 전부 원수지간 만들고 막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판단하고 그 사람 잘못된 것 있으면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 드리니까 준영이 뭐가 깨달아져요? 어떻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 가지만 얘기해요. 세 가지. 자, 고개 들고 세 가지. 말씀만 잘 듣자.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자. 아멘. 하나님은 나 자신을 믿자. 나 자신을 믿자. 예. 그 다음에 또.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 하나님 뜻대로 살자.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을 귀하게 여기고, 친구가 뭐, 나한테 좀 잘못한 것이 있고, 나를 좀 서운하게 하고, 나를 괴롭혀 하는, 있다 할지라도, 막 그 친구를 막 욕하고, 막 비난하고, 막 등 돌리고, 원수 맺고, 막 이러는 거는, 이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친구가 나를 괴롭게 하고, 막 나한테 욕하고, 나를 괴롭고,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저 친구가 저렇게 몰라서, 저렇게 잘못도 하고, 저렇게 죄도 짓고, 저렇게, 친구가 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친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저 친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아멘? 예.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서로 화해하게 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가 되어서 기쁘고 평안하게 살도록.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근데 마귀의 역사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놔. 친구와도 갈라놓고, 부모와도 갈라놓고, 하나님과도 갈라놓고. 그러니까는 생활하다가, 내가 남 판단하고 싶고, 남 막 욕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막 이럴 때는 딱 그것도, 이게 마귀 역사구나 또 이 귀신이 내 입을 또 이게 움직여가지고 남 비난하고 판단하게 하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 우리 이겨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으로. 영적인 싸움. 그렇게 하면은, 내가 막 상대에게 욕만 먹고, 그냥 상대가 나한테 힘들게 하고 막 나만 힘든 것 같은데, 결국 지내고 보면은요, 내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내가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제 성경에 7절 말씀 보면은,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준영이도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자. 7절. 자, 4장. 아까 찾은 4장 7절. 267페이지.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7절. 7절 찾았죠? 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막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자랑하느냐? 왜 이렇게 자랑하느냐? 그거 내가 다 축복으로 준 것이고, 내가 너에게 다 건강도 너에게 준 것이고, 믿음도 내가 너에게 준 것이고, 은사도 내가 너에게 내가 다 준 건데, 너 왜 네가 그렇게 잘나서 그냥 복 받은 줄 알고 왜 이렇게 자랑을 하느냐?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이 자랑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제 우리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상급이 왜? 이 세상에서 내가 자랑을 많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다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박수 다 받고,
그래가지고 상을 이미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갈 때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에서 다 받아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랑하는 것도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자랑하게 만듭니다. 자랑하게 만들어. 막 자랑하게 만들어요. 막 내가 막 잘난 사람이고, 뭐 내가 이것도 한 사람이고, 막 내가 공부도 잘하고, 막, 뭐도 잘하고, 말이야, 막, 내가 막 기도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도 주시고, 막, 내가 무엇을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막 큰 선물도 주시고, 자기를 막 자랑하게 만듭니다. 자랑해.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대단하구나, 저 사람 막 훌륭하구나, 저 사람 막 귀하구나 이렇게 영광을 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무 상이 없습니다. 다 자랑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받을 상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내가 아무리 자랑할 것이 있어도 우리는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내 입으로 자랑하지 말고 자랑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때가 돼서 필요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세요. 높여주셔가지고 우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기 전에 내가 막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나를 자랑하게 되면은 아무 상급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드러내지 말고, 그죠? 또 우리가 이제 그 3장 앞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1장 말씀에 나오는 1장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 말은 뭐냐면 만약 자랑을 한다 그러면은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라. 그 뜻이에요.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나에게 축복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을 하되 나를 자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자랑하면은 상대도 은혜를 받거든요. 상대도 은혜 받아서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셔. 그럼 나도 하나님 믿어봐야 되겠네. 이렇게 막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그러거든요. 이 간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랑하는 거거든요. 간증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드러내고 말하고 높이 이게 간증이죠. 간증. 하나님을 드러내면 상대가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죠. 근데 우리가 자랑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요 앞에서는 막 너 훌륭하다 막 그런다 할지라도 뒤에 가면은 다 욕합니다. 내 자랑하면 다 욕해요. 그건 뭐 우리가 뭐 세상적인 자랑도 그렇고 신앙적인 자랑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막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막 내가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막 복 주셨어. 그러면은 그 자기 자랑이잖아요. 결국은 막 내가 해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면은 뒤에 돌아서서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비웃어. 하나님 얘기를 했지만은 아이고 뭐 자기 자랑하고 있네 이러면서 비웃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고 그러면은 그 자랑은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상대방에게 믿음의 동기를 부여해주고 그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 준영이가 생활할 때에 준영이가 목사님 보니까 장점이 많아요. 준영이가 그죠? 네, 장점. 아주 얼굴도 미남이지. 아주 앞에 나와서 이 사회 볼 때 얼마나 사회를 잘 리더십도 있지. 아주 막 사회를 보는데 목사님이 그때 보니까 아주 프로급이야. 프로급. 아주 얼마나 사회를 잘 보는지. 그러나 많은 그러한 자랑거리가 있지만은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혹시라도 내가 자랑할 기회가 있다면 아니야. 이거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을 높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죠.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주시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준영이 마지막에 총소감 전체를 앞에서 오늘 제일 크게 내가 이게 지금 오늘 내가 여러 가지를 깨달았지만 이게 내가 오늘 제일 크게 내가 은혜 받은 내용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뭘 말할 수 있을까요? 나 믿어라. 거기서 나란 하나님. 아멘.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하나님 믿어라. 할렐루야.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깨달아진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이제 그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정말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나를 자책하거나 나를 자학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남도 판단하지 말고 정말 모든 판단을 다 주께 맡기고 또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높일 걸 알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겸손하게 생활하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사 함께 상고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들은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들은 말씀대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자책하고 자신을 자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한탄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아버지 너무나도 자학한 나머지 아버지 생명을 끊어버리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였는지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얼마나 고귀한 아버지 생명인지를 아버지 알게 하사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자신감 있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살면서 남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남을 비난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욕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대를 향하여 아버지 비난했던 이 모든 죄를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겨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판단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대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도 아버지 회개하고 새로워지기를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의 취향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의 박수를 받으려고 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을 드러내지 못한 것을 아버지 앞에 얘기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새롭게 출발하겠나이다. 아버지 겸손하게 살겠나이다. 아버지 낮은 자세로 살겠나이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며 살겠나이다. 아버지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겠나이다. 아버지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줄 때까지 기다리며 묵묵히 생활하겠나이다. 주님이 나를 드러내 주실 때까지 아버지 기다리며 나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나가겠나이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준영이를 보내주시고 준영이와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준영이를 아버지 건강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아버지 또 믿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준영의 마음속에 아버지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역사되게 하시고 그 은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준영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문제와 어떤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나가 하나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준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영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학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준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영의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 염려, 근심, 아버지 두려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영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시고,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다 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합당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흩어진 모든 성도들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또 일주일 동안도 정말로 세상 따라 살지 말고 내 생각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